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제 노아의 믿음의 일에 대해서, 믿음의 일이라는 것은 믿음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고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 아니고 그렇게 붙여지는데, 믿음장 그것보다는 믿음이 어떻게 일을 했을까, 어떻게 나타났을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어떻게 증거에 나타내 보였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와 악을 행함으로 이 사람들을 물로 멸망시키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는 120년 동안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그 믿음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세월이 엄청난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월 동안에 늘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세계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일상적인 일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일상적인 일들만 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고 팔고, 이제 그 말씀은 그것이 나쁘다, 악한 것이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에만 그냥 신경을 썼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물로 세계를,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악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악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완성의 날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날이고, 그리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또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돈 버는 일,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일상 사람들은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신분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일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노아는 달랐다 이것입니다. 노아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원래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막 벌벌 떨고 하나님 무섭다. 일상 사람들은
어떤 신들에 대해서 또 귀신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거, 뭐 돈이라든가 또 남의 물건, 버려진 것들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썼던 거, 중고물품을 산다든가 어떤 걸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 집안이 문제가 된다. 절대 그런 것을 갖고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그 있었던 귀신이 그쪽으로 와본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함께 이런 컵을 가지고 온다면 컵과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라든가 그 마귀라든가 사탄이 그걸 무서워합니다. 또 신들을 무서워하잖아요. 막 벌벌 떨잖아요. 신이 나에게 어떤 재앙을 안 내려야 되는데,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뭐 해코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타면 안 되는데, 뭐 그래서 뭐 손 없는 날 뭐 어쩌고, 아주 그런 미신들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한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과 구별해서 대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어떤 말을 한다든가 행동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또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존중한다. 뭐 하나님을 마음대로 그냥 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 나의 친구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의 예수님은 나의 친구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된다. 예수님 말씀도 그냥 함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 대해도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서워한다. 사람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대한다.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말이나 행동이라든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 우리 하나님 지으신 세계와 만물, 사람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직 안 보이잖아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의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노아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 배를 준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심판하시고 또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배를 지어서 거기서 너와 너의 식구들은 생명을 보존해라.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들인데 지금은 그냥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걸 준비했어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비웃고 그랬겠죠. 이건 뭐 세상 멸망이 온다고 물로 뭐 홍수로 사람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지금까지 세계와 만물은 그대로 와 있는데 사람들이 낳고 죽고 또 세계 만물은 그대로 있고 나무도 선자리 그대로 있고, 우리 나무를 보면 그 자리 그대로 있잖아요. 올해 지나고 내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나무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이걸 멸망시킬 수 있느냐, 그대로 있는 것이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오늘날도 보면 뭐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작년에 있던 일들이 올해 또 있고 뭐 좀 바꿔지긴 해도 그냥 사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사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다 보면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 참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노아가 그냥 막 노력해가지고 믿어야 되겠다 막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아직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갈등도 있다고 그랬죠. 진짜 그럴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까? 그런 갈등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게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하고 나아갔던 것이라. 그러니까 노아는 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방주라는 것은 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은 교회의 믿음 때문에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는 숨겨져 있고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겨져 있고 나타나지 않는 일들에서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목표입니다. 거기까지 다다라야 된다고 말씀이죠. 중간에 그냥 갈등이 있지만은 끝까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목표이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고 있다, 그러면 그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고 있네, 하나님을 믿고 있네, 뭐 귀신이나 뭐 다른 신들을 믿는 것이 아니네,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이게 노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배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대로 행했잖아요. 순종해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믿는 것이고요. 믿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주저없이 그냥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나오는 것이죠. 억지 순종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닥쳐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참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경험할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했는데 또 그대로 유명한 회사니까 그대로 믿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어떤 제품도 불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믿어요. 이 차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여러 실험을 거쳤습니다. 또 뭐 이런 컵이라든가 어떤 물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고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가 있어요. 사람도 믿었는데, 지금까지 믿었는데 믿지 못할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회사에서는 회장님, 사장님의 인정과 그 존중을 받는다면, 신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그 인정을 받으려고, 신임 받으려고 너무 애를 많이 쓰잖아요. 회장님이 딱 나타나고 사장님이 나타나면은 내가 잘해야지. 쉽게 말해서 이제 안 계시 그런 분들이 눈에 안 보일 때는 그냥 한 일을 할 때 한 50%나 60%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하면 뭐 시간 가면 되는 것이지. 근데 나타나면은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 막 100%, 120%. 제가 비유를 했어요. 평상시는 60km로 서서히 차가 그렇게 달리더니 나타나니까 120km로 차를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막 그냥 죽을 똥살도. 잘 보이려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사람들을 또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다 움직이셔요.
다만 우리는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있으나 사람들이 보나 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늘 나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죠. 그래서 7절 세 번째 보니까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을 구원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왜 노아 그 집이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던 건 뭐냐면은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다 그 최종적인 목표이지만은 우선 사람들이 다 죽을 때에, 모든 막 생물들이 죽을 때에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살려내신 것이죠.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뭐 짐승들이라든가 그 안에 뭐 짐승도 들어갔잖아요. 둘씩 이제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 쓸어버리셨다면 어떻게 세상은 끝났죠, 이제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짐승들을 남겨두셨을까? 사람만 살도록 하시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역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예요. 모든 식물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또 여자분들은 여자들만 그냥 살면 될 텐데 남자들이 있어가지고 고통스럽다. 또 남자들은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고통스럽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많이 그래 버리잖아요. 막 산으로 올라가고 나 혼자 산다. 모든 거 다 싫다. 나 혼자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국가, 정부, 뭐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악한 사람도 남겨두셨어요. 왜 남겨두셨을까? 악한 사람들 빨리 데려가시지. 심판하셔가지고.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쓸데없이 그냥 아무 뭐 문제 없는데도 막 미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바로 연단을 받게 되고 믿음이 그래서 장성함을 향해 이르게 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이 사람에게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뭔가 잘 보려고 했는데 신임을 얻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냥 가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압박을 받고 고통을 당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했는데 사람에게 너무 치우쳐버렸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신임해 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사람들은 막 변해요. 다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은 늘 제가 말씀드려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실망이 커버리니까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직접 간접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집 식구들도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막 노아를 공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상상이 가잖아요. 이 오랫동안 이렇게 배를 짓느냐고, 너무 힘들다고. 그럴 수가 있냐고. 세상을 정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구원의 방주를 오랫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지 우리가 뭐 그 생각할 필요가 없다. 당신들이나 믿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왜 교회다 헌금하냐고. 왜 하나님께 바치냐고. 아무 소용도 없는 거. 뭐 하늘에서 그러면 당장에 뭐가 내려왔느냐? 없다 이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딱 현실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뭐 내려줘요? 아, 잘 받았다. 나 잘 먹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그 소용이 없는 거, 헛된 거, 그냥 바치고 마는 거 아니야. 나 그래서 나 예배당에 안 다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고 했겠습니까? 자, 아무 소용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못 받으면 또 마지막 날에 다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는 생명을 보존받았고 세상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노아 때 그 홍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안 믿어요. 과거의 일이잖아요. 그 어떻게 그 있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는 것이지 우리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다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와 만물이 지금도 있겠느냐. 그런데 이 물로 세계와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뭘로 심판하셔요? 불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상 사람들은 뭐 홍수로 세계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막 홍수가 범람했을 때 무서워하잖아요. 이러다 다 죽게 생겼네. 그런데 앞으로는 불로 완전히 세계와 만물을 살라서 깨끗하게 만들어 볼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말씀은 구원받은 자이므로 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복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대를 이어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가 옳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심으로 옳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도 역시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옳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어 구원한 사람들은 옳은 자가 되었는데요. 의롭다움을 받았다 그 말씀은 옳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옳은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없잖아요. 뭐 친구도 있겠죠.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품이 좋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사귈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이성적인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사귐을 갖겠느냐. 상관한다 그 말씀은 사귐을 갖는다 그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것이 옳은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고 선하고 뭐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옳은 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안 믿는 사람과 사귐을 갖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내 남편을 구원할지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 말씀은 뭐냐면요. 이미 결혼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둘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는 상태에서. 그런데 한 사람이 때가 되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살고 있는데 한쪽의 아내나 남편은 처음부터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있잖아요. 한쪽은 믿을 수 있잖아요.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않는다고 버리지 말아라. 남편이 안 믿는다고 해서 네가 믿는다고 해서 너는 갈리지 말아라. 서로 헤어지지 말아라. 혹시 너로 인하여 남편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느냐. 아내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지. 나 믿지 않는 상태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나
사귀어가지고 나는 예수님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면 될 거 아니야.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바울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결혼해 버렸는데 서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결혼했죠. 바울이 믿지 않느냐고 결혼이라 그 말씀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믿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서로 갈라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쪽이 구원받을 수 있다. 너로 인하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참된 교회는 옳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야죠. 그냥 내가 생각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자기의 삶 속에서 증거에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랐던 것이에요. 믿고 순종했다 그 말씀은 믿음은 언제나 순종이 따르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 믿고 있다. 그런데 그냥 말씀대로 나 안 해버려요. 순종 안 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그곳 네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떠나거라. 그 말씀에 그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갈 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순종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항상 관계가 되어 있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의 고국, 그 고향을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떠났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기업으로 앞으로 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못 떠납니다. 어떻게 내 고향 떠나서 내가 살까? 전혀 그냥 알지도 못한 그 땅으로 가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다른 곳에 그냥 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갔던 것입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몰라. 떨어져 있고 보이지도 않고 자기가 갖고 있지도 않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 또 우리의 부활, 특별히 이제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의 일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 생각은 아직 멀었죠. 앞으로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떠났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의 연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딱 보여줘야 되는데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안 보여줬잖아요. 뭐 그림으로 뭐 환상으로 안 보여줬잖아요. 내가 그 지시할 그 땅 그곳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믿음을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오늘 아브라함만 높이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져 있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음이 커야 돼. 갈수록 커야 돼.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만나면서 믿음은 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우스에나 그런 데 그냥 항상 있어버리면 하우스에 있는 그 식물들도 밖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끝까지 있는 것도 있지만은 하우스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더위나 추위에 못 견뎌요. 혹독한 더위, 혹독한 추위에는 못 견뎌요. 그런데 야생에 있는 그런 식물들은 어때요? 온갖 풍파 그냥 나무들 보십시오. 대인 여름에 그냥 그대로 햇빛 받잖아요. 겨울에 그 추위 다 받아버리잖아요. 옷을 입습니까? 근데 살아남잖아요. 튼튼하게. 내년에 보면 또 그냥 싹이 나와가지고 또 이제 겨울 되면 다 이파리가 떨어지지만은 또 봄 되면 그냥 이파리가 또 싹 나와가지고 무성하게 그냥 지금 보시면 그냥 무성하게 막 자라있죠.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남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냥 사시사철 푸른 잎을, 소나무 같은 경우는 그냥 푸른 잎을 막 자랑하잖아요. 우리 성도도 그런 환난 풍파를 당하면서 믿음이 장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닥쳐오면은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너무 힘드네 하나님. 이것 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기울어지기 쉽잖아요. 잘해주면은. 또 아까처럼 그냥 나의 상관, 나를 좀 주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잘 보이면은, 신임을 얻으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똑같은 그런 직원들일지라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감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정해져요. 누구를 시키겠어요? 누구를 올려주겠어요? 누구를 더 그 사람들이 아끼겠어요? 이 사람은 여기에 꼭 남아야 될 사람, 나에게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을 남겨둔 것이지 그냥 필요 없는 사람들은,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신임을 얻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다 골병 들죠. 골병 들어. 그만큼 더 해야 되니까. 군대에서도 그 선봉중대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군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저도 선봉중대에 있어가지고, 선봉중대는 가장 모범된, 가장 잘하는 중대거든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걸 계속 유지하고 더 잘해야 되니까. 상을 한번 받았으니까 이거 놓쳐서는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냥 고지곧대로